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우리 신부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날은 다른 거 다 치우고 시원한 세수대에 시원한 물도 넣고 발 담그고 그냥 편안하게 책이나 읽고 있으면 제일 좋고, 아니면 낮잠 자는 게 좋을 텐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대단히 좀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들 모든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설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안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도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들도, 너에게 좋게 하는 사람들만 좋게 대하지 말고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대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원수도 사랑한다 하는 그 말씀이고, 과연 그게 실천이 가능한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고, 또 교회를 나온 사람들도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말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여러분들 명령이 떨어지면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령은 돌격 앞으로 명령이 떨어지면 가야 됩니다. 내가 가면 총을 맞을 줄 알아요. 죽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명령이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도 명령이었습니다.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가난하라고 했으니까,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겸허하고 겸손해지는 이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욕에 어두워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대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의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과는 정말 다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전혀 다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과 인간의 한계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양심이 중요하고 윤리가 중요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과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됐습니다. 법이라는 것을 왜 만들었느냐? 사람들이 옛날 원시 시대에 막 산에서 있는 그 열매 따먹고 뭐 이럴 시대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면 됐어요. 그냥 산에 있는 열매 잡고 열매 먹고 짐승 잡아가지고 그때기 뺏겨서 옷이라고 입고 다니고, 또 살은 그냥 뺏겨가지고 뭐 불도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생으로 먹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불에 데워서 먹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런 원시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는 농경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농경사회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돼요. 소위 부족들끼리 모이게 돼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이 모여서 삶을 살게 되는데, 농사를 짓고 한 군데 이제 수렵 생활을 하던 생활에서 떠나서 한 군데 모여서 살게 되면서부터 무엇이 필요했는가?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 남을 해치는 일들, 그리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일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주장이 생기게 되고 이 족장이 생겨가지고 그 족장이 자기가 명령하고 자기의 법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족장이 됐겠죠. 그러면서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히 차츰차츰 발전하면서 법과 질서라는 것이 되게 되고, 사람 마음속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해쳤을 때 마음의 꺼림직함을 느끼게끔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양심이라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러한 법과 질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양심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윤리, 도덕 교육이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도덕 시간이 있었습니까? 도덕 시간이 있었어요. 요즘 초등학교에는 도덕 시간이 없답니다. 알아요?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도덕 시간을 없앴대요. 이 크게 잘못된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 하는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윤리, 도덕, 그런 어떤 윤리적 판단,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점차 없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아는 거죠. 자기만 귀한 거예요. 자기만 왕자고 자기만 공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 아이들이 교육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면 자녀들을 가르칠 때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의 삶은 어떨 것인가? 그때도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뭔가 양심과 윤리가 중요하고 그렇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법과 질서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재판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선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양심과 법과 윤리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윤리를 가르치셨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르치셨는데 그 기준이 바로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 세상에처럼 내만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달라면 주어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어라. 왼밤을 치면 오른밤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어느 영화를 봤는데 베드로가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너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갖다 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디 한 대 맞아라. 한 대 딱 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면서 한 대 딱 맞고는 그냥 왼밤 오른밤 다 때려버리더라고요. 이 인간의 심정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한 대 맞고 더 한 대 더 때려달라고 이렇게 갖다 댈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짜 뺨을 갖다 맞았을 때 뺨을 돌려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주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해 타산을 넘어선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는 그 말씀.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바로 이러한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자비한 마음, 측은지심, 남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측은지심, 이러한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공감을 한다라고 할 때 공감한다라는 그 표현의 영어 표현은 compassion이라는 표현입니다. come이라고 하는 건 together라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 passion, 아픔을 함께 하는 게 공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후반에서 우리 후임병들이 왔는데 후임병들이 어떤 마음일까? 내가 후임병인 시절에, 내가 초병인 1병인 시절에 2병일 때 내가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솔선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 정문을 들어오는데 초병이 두 사람이, 하나는 상병이고 병장인가? 상병이고 하나는 이병이에요. 지난주 우리 교회에 나왔던 친구 둘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일병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 왔다는데 뭘 빼, 이거 좀 바꾸고 뭐 하는 걸 몰라서 어리둥절해 하니까 상병이 솔선해서 자기가 가지고 뛰어나요. 그리고 또 와가지고 여기 뭡니까 이렇게 그 철망 같은 걸 이렇게 쳐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없어야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 상병이 쫓아와가지고 그걸 치우더라. 일병도 야 저거 치워 이럴 텐데 자기가 쫓아와서 그걸 치우더라. 그거 한 가지 먼저 한다는 거 이건 큰 나한테는 뭐 손해 나는 일 아닙니다. 그런데 남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래 나도 1병 때 몰랐어. 나도 2병 때 좀 버벅댔어. 그러니까 이해해 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자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병영 생활이 기뻐지는 겁니다. 내가 곰참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은 괴로워요. 곰참 노릇 하려면은 밑에 그 후임병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준단 말이야. 안 알아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괴롭기 시작합니다. 우라가침입니다. 분이 납니다. 이걸 어떻게 그냥 저걸 한 대 쥐어가고 싶은데 쥐어가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던져버리고 나면, 그지? 던져버리고 나면 그럼 아주 편안해지고 마음이 기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compassion, 아픔을 같이 하는 것이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제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앞으로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키울 때 항상 아픔을 공감해 주는 거죠. 자녀들이 막 애기가 울잖아요. 울면은 막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들 마음은. 여러분들이 아팠을 때 다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아파가지고 열이 나고 감기가 걸려서 막 콜록콜록하고 숨을 못 쉬고 그러면 부모님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어요. 그게 뭐냐? 컴패션인 거예요. 아픔을 공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감이에요. 공감. 아픔을 같이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공자도 그랬어요. 공자가 늘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가 물어봤을 때 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서라는 표현은 그 한자를 보면은 같을 여자예요. 우애가 있는 게 이게 같을 여자에 이게 같을 여자고 이게 마음심이에요. 마음이 같은 거다 하는 거예요. 이 한자는요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 공부를 여러분들이 꼭 하기를 바랍니다. 한자 필요 없다 생각하지 말고 한자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 의미가, 말의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같을 여자의 마음심자, 이 마음은 늘 같은 마음을 갖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늘 같은 마음이라는 건 변덕 부리지 말고 늘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어라. 자비의 마음을 가져라. 늘 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맡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자기가 하기 싫은 일 남에게 맡기지 말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군대 생활이라는 게 고참이 있고 신참이 있고 그러다 보면 고참은 하기 싫죠. 그래서 신참 자꾸 시키고 야 저거 갖고 와 저거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을 때는 남에게 뭐 시키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사관 생도 때 1학년 때 이제 화장실 청소도 하고 막 겨울이면 힘든 일들 많이 그렇게 사관 생도들은 생도들이 다 청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화장실 청소 옛날에는 화장실이 좀 불편했어요. 옛날에 이런 지금의 화장실보다는 좀 불편했어요. 그래도 사관학교는 아주 양변기 이런 화장실들이었죠. 물론 코고무신 양변기지만은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그거 닦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겨울에 꽁꽁 얼어 있죠. 찬물에 손 담궈가지고 그 변기를 닦아내면 싫죠. 막 여러 가지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 닦아내려면 싫죠. 그럴 때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먼저 간 사람은 먼저 세면대부터 닦고 있어요. 그럼 뒤에 온 사람이 이제 화장실 변기 닦으라고 이제 이렇게 미루는 겁니다. 나는 먼저 가가지고 내가 화장실 닦기 시작했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하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동기생들이 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 친구만 있으면 어려운 일 저 친구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리더가 되는 길입니다. 리더가 되는 길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맡아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런 마음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아버지와 성인에게 주시며 비를 외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노라.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합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미워하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그 사람을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참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들이 실천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실천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사랑이 샘솟아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대하신다.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남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대상의 원수까지도 포함하다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아, 이웃 사랑해야죠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그러니까 벌써 거부감이 생기게 된다. 근데 그 말씀 속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그 이웃 가운데 나하고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나하고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진 사람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나도 용서받고 사랑받았으니까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개인적인 원수, 그럼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죽였거나 뭐 무슨 큰 죄를 졌거나 우리 집을 망하게 했거나 뭐 이런 사람만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원수도 있지만은 공적인 원수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공적인 원수와 개인적인 원수가 구분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주적 개념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주적 개념을 없앴다라고 하는데
적이 없는 군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안보를 흔들려는, 안보를 침해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적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가의 안위를 흔드는 자들, 흔드는 무리들은 모두가 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적이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요즘 일본하고 우리의 관계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대단히 어려운 관계 속에 놓였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1910년 한일 합방을 통해서 우리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때까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침략했고 우리를 착취해 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엄청나게 정말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착취를 당하셨어요. 정말 먹을 거 없이 다 뺏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좋은 거는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찌꺼기만 우리에게 남겨줬던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착취했던, 그리고 우리 여자들을 다 데리고 갔고, 그리고 성노래개로 삼았고, 그리고 남자들도 많이 데리고 가가지고 노동자로 삼았어요. 내가 히로시마를 갔는데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떨어진 그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 속에 보면은 들어가서 이렇게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때 해군 중위가 이제 안내를 했는데 내가 대령 때 갔어요. 그때 세계 각국의 14개 나라의 대령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미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갔는데 거기에 큰 사진이 붙었는데 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사진 속에.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일본에 와서 노동을 한 사람들 몇백 명이 이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해군 중위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벌러 왔느냐? 당신들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느냐? 붙잡아 왔느냐? 이거 분명하게 써라. 그런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요, 이 2차 대전 중에 요카랭이라고 하는 그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공중에 미국 비행기가 하도 높이 뜨니까 일본 사람들은 여기서 포를 쏴도 안 맞아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올라가다가 얼어버려요. 위에는 공기가 차니까 얼잖아요. 그래서 피마자 기름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피마자를 따가지고 갔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위 공출이라 그 피마자 기름 따가지고 전부 공출했어요. 그 피마자 기름을 가지고 비행기를 띄우느라고 멀지 않는 피마자 기름 때문에 그걸 공출해 갔어요. 그러는 가운데 미국 비행기를 도저히 이거 안 되고 또 군함도 큰 군함들이 오는데 이 군함을 갖다 부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군함의 꿀뚝 속으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버립니다. 그 폭발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요카랭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 히로시마에 갔더니요, 거기에 군사기지가 있는데 군사기지에 갔더니요, 그 사람들이 박물관에요 영웅이 돼 있어요. 우리의 영웅. 그래갖고 영웅으로 쫙 세워놨어요. 요즘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만 내가 갔을 때 항의를 했던 게 일본 해군기가 뭐냐면 옛날 일장기예요. 가운데 빨갛고 빛깔이 옆으로 쫙 나가게 돼 있는 게 일장기예요. 이 일장기를 해군 배에다가 달았더니 일본 배. 그래서 너희들 왜 저걸 달았느냐? 저기 침략전쟁을 할 때 쓰던 깃발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건 침략을 하겠다는 거냐? 내가 이렇게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중위가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쓰던 깃발이기 때문에 해군기로 그냥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요, 2차 대전, 그리고 독일에 의해서 많은 국가가 피해를 봤을 때, 그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변 국가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독일의 지도자들, 그리고 독일의 총리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은 영혼 앞에 가가지고 그 죽은 무덤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금년에도 며칠 전에도 또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일본과 독일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대단히 해코지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국도 역시 일본에게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 큰 덩치 중국이 일본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엄청나게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학살을 당하고요. 난징 대학살 사건도 있었죠. 많이 학살당하고 죽고 그렇게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통 크게 그들을 우리는 너희들의 보상도 받지 않겠다. 우리는 너희들과 이러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군국주의자는 우리가 미워한다. 그러나 일본 사람 당신들은 미워하지 않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장개석 총통도 그렇고 모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군국주의자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아베 정권은 군국주의의 정권입니다. 아베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 소위 한국을 침략했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침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국주의자는 미워할 만정 일본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군국주의라고 하는 것, 이거는 미워해요.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 양민들을, 우리 북한 주민들을 정말 못살게 굴고 있고 정말 그들을 독재를 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정말 못쓸 짓을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마음대로 착취하고 하는 그러한 정치 집단입니다. 바로 그러한 공산주의적 사고에 우리가 북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북한주의 정치 지도자들이 미운 것이지. 그리고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나 이런 공적인 적들은 우리가 구별을 해서 해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불의를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용서하자, 원수를 다 용서하라고 해서 불의를 다 용서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값싼 사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값싼 우리가 싸우려 용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으로 우리가 그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불의한 것들을 갖다 없애기 위한 나의 그 임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의와 사랑은 서로 모순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끝까지 비폭력주의였습니다. 비폭력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가지고 이 나라를 침략해오는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국가를 지켜야 된다는 사명도 또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산에 가까이서 보면은 편가르기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적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도 편가르기 많이 해서 교회가 쪼그러져 나가는 그러한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무슨 요즘 말하는 개독교다 무등교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비하하는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죄악의 잘못된 사탄의 역사일 뿐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나의 원수가 누군가? 꼭 예를 들어서 나에게 뭔가를 잘못한 사람, 다른 사람이 나의 다 원수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또 다른 국가라든지 우리를 침략하는 국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원수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수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처받은 아이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마음속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아이가 지금도 남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의 원수인 것입니다. 나에게 말합니다. 그 상처받은 아이가 말합니다.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잘 할 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는 실패했잖아. 너는 지금까지 한 게 뭐 있어? 하면서 나에게 무엇인가 하지 못하게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상처받은 아이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상처받은 게 있다면 그 아이를 사랑하고 품고 이제 한 발짝 더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원수 같은 아이, 내 마음속에 나를 갖다 짓누르고 있는 이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겸허한 마음과 나의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잘 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은 항상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 남을 용서하거나 남에게 사랑을 베풀거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기 어려운 그러한 토양을 가졌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토양을 엎어주시어서 변화시켜 주시어서 우리 마음속에 더 남에게 아픔을 주지 아니하고 남의 아픔을 저희들의 아픔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들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그 아픔을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아픔 속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군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바로 이러한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대 안에서도 우리 후임병들 또 동료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